3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정의가 빛처럼 나타나리라. 정의가 빛처럼 나타나리라. 말씀을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면은 왜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부조리하고 의지롭습니까?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많고 오히려 악인들에도 형통하는 것처럼 세상에 할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내용이 오늘 37편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할보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부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엎조리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꾀를 부리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데도 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사람들만 왜 이런 일이 선한 사람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몸부림치며 부러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막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다윗만 이럴까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지나간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렇게 늘 질문이 던져지고 답이 없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늘 그 악한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고 선한 사람들은 그 악한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이게 질문을 던져도 답이 없으니까 그런 시리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유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유 없이 잘 살아보겠다 열심히 움직이는데 느닷없이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악한 사람은 특별히 또 그렇게 선한 사람이 넘어진 것을 보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넘어졌지. 이유 없이 넘어질 리가 있냐?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 아픈 마음에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추스려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답을 던져줍니다. 자기가 고민하면서 찾은 답이에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해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그것을 외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야훼를 기뻐하라. 본문 말씀 37편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야훼를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괴롭히는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 악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소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두들겨 패고 싶잖아요. 그냥 몽둥이라도 있으면 들고 가가지고 뒤통수를 갈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몽둥이를 가지고 뒤통수를 두들겨 패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부분이죠. 낙심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판이 색이라는 겁니다. 야훼로 인하여서 내 삶에 반드시 기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훼에 집중하라는 거죠. 정말로 세상에 부조리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에 자꾸 야훼께 집중하라. 그 말이 야훼를 기쁘게 하라.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욕해주고 두들겨 패주면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해질는지 몰라도 답이 없습니다. 왜요? 두들겨 맞은 사람 가만히 있나요? 언젠가 나도 너를 배로 갚아주리라. 나는 그 순간에 시원해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잘못해서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하나요? 너도 잘못해놓고 뭘 나한테 그러냐. 칼을 갈잖아요. 이게 자꾸 제가 장성합니다. 한 대 때리면 이쪽 한 대 때리고 널 한 대 또 때려서 난 두 대를 때려. 그럼 이 사람은 몇 대를 때릴까요? 세 대를 때려주마. 이러면서 한 대가 두 대, 두 대가 세 대. 자꾸 죄가 장성하는 거죠. 죄의 장성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내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고 어디로 집중하라고요? 야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야훼께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보 같습니다. 매일 얻어 터지는 것 같고.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바보 되라는 소리 같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한 뺨을 때리냐 얻어맞는 뿐만 아니라 다른 뺨도 내밀어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오리 가자고 그러냐. 계산도 할 줄 몰라요. 심리까지 가줍니다. 속옷 달라고 그러냐. 가지고 속옷이 문제냐. 겉옷까지 던져주라. 또 겉옷을 취하려고 그러냐. 속옷까지 던져줘보라. 이런 세상에 바보 없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맙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침을 받고 예수님의 욕하는 그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할 수 없을까요? 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상상을 해봐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지금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하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매달려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야,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가지고 네가 능력 있는 걸 보여주라. 이런 이야기할 때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너 이게 확 닥치나? 어차피 인생 끝날 건데. 그래가지고 확 내려와가지고 기사대기 갈기면서 내려왔다. 왜? 어떻게 할래? 그러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도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안 택하지 않아요. 정말로 힘없이, 정말로 연약하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합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세상에 파괴된 질서를 다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나폴레옹도 사라졌고, 총으로 이 세상을 지배를 했던 히틀러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무기력하게 죽었던 그 힘이 온 지구촌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소망은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야훼를 기뻐하는 것.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야훼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돼요. 여기 몸부림치라는 거죠.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너의 앞날을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내가 미국 땅에 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겠다. 120년 동안. 이렇게 결심하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계획하고 나온 사람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살아있으니까. 누가 살아나도록 생명을 주셨나요?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시고 지금 순범식 가옥교회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함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시편 37편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훼께 맡기는 거죠. 맡긴다는 건 뭐죠? 의지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은 야훼께 송두리 제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정말 불이 같은 이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의인들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딱 결론 내려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힘 있고 재주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사업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앞날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앞날에 어려운 것들 풀어주시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것들 제거해 주시고 안 된다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어서 이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의 발자국 그 그림 사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기를 보살펴 주시는 그 길을 사진으로 담아놨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하고 동행하시는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두 사람 발자국이 갔는데 왜 가다가 중간에
내 발자국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발자국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네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내가 업고 갔다. 내가 너를 업고 갔으니까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니까 악인들이 이 세상을 판치는 것 같지만은, 악한 것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셔서 안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자꾸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것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나는 죽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죽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죽었다. 누가 나를 두들겨 패도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꿈틀거리지 마라. 그냥 죽은처럼 거리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근데 그건요, 제 결심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 목사, 무슨 소리가 그렇게 너를 괴롭히게 만드냐. 죽은 사람은 그 소리 듣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냥 너는 죽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죽어라. 처음에는 되게 야속한데요, 정말로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딱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세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저 감사가 되느냐고. 내 입에서는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요, 지금 정말 그래요. 시카고 와서 배운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게 나와요. 결론은 뭘까요? 죽으면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요 정말 내 것이 되도록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시편 31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또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죠. 일이 무조건 잘 풀어진다고 인생이 성공하고 내 앞길이 막힌다고 인생이 실패고 그럴 수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서아프리카 휴양지 라스팔마스로 이렇게 가는 그 항공기가 추락한 적이 있습니다. 172명이 타고 있었는데 153명이 죽고 19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오래간만에 라스팔마스 휴가지로 떠나기 위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부분 스페인 마드리드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라스팔마스로.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무려 172명 중에 153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26세 에로토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그날도 휴가 떠난 그날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 마무리 딱 짓고 빨리 간다는 게 그 팩스 넣는 그게 좀 늦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막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막 기가 총알 택시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타고 갔어요. 막 달려갔는데 3분 늦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어요. 티켓을 끌어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딱 3분 돼가지고 딱 클로즈 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오래간만에 얻으니 휴가 가는데 그냥 그 일 때문에 그냥 3분을 놓쳐가지고 비행기를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매일 그냥 마음에 불평, 불만, 짜증 있게 휴가 가는 날에 그냥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러고 나서 30분에 보니까 그 공항에서 속보가 났습니다. 추락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생일입니다. 공항에 3분 늦었는데 승무원들이 허락하여 체크인을 하고 부지런히 달려가서 게이트에 가보니 바로 직전에 그 사고 비행기가 출발하였습니다. 얼마나 아찔했겠어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비행기를 놓치는 그 순간에 본인은 힘이 쭉 빠졌고 참 이 휴가 망쳤구나, 이래서 이번 휴가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비행기를 놓친 그 순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특별한 극한 상황을 제가 예를 들지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힘드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풀지 못한 상황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부조리한 게 많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나서 세상 질서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해서 다 회복시켰단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게릴라처럼 얼마나 우리 괴롭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늘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야훼께 맡겨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 볼까요? 7절에 있습니다. 37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처음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고 마지막도 불평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야훼를 기뻐하고 야훼께 맡기고 야훼께 참고 잠잠해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가지고요, 손해보는 것보다도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죠. 차라리 그냥 참아버렸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건데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1번 참지 못해서 터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강조를 하잖아요. 부부싸움도 1번 못 참아서 터지는 거잖아요. 1번 참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래도 못 참으면 터뜨려라. 그건 대체적으로요, 사도신경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화가 아직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말을 던져버려서 뒤집어지는 게 많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도신경 다 외우고 묵상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하니까 주기도문 외우고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도 속이 터진다. 그때 한번 터뜨려 보라는 거죠, 그때. 그래도 안 늦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다, 그렇게만 하면은요, 90%가 다 잠재웁니다. 그 순간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의 심리, 감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치시는 거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걸 아주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내가 그거를 저지르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 그분한테 가서 대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나요? 죄송합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왜 생각을 짧게 길게 해야지? 다 그래서 일이 터지잖아요.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욱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죠? 다 강해요. 이 남녀 구분 없이 욱하는 게 더 강합니다. 남쪽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라. 모든 게 하나님 시간이 있습니다.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이렇게 하고 앞날 이렇게 꾸며나가고 내 인생 이렇게 갈 것이다. 타임테이블 정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 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치들 내다보지 못하니까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하지 말아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죠?
너무 조급하니까 하나님, 나이가 조급하지 않도록 참고 기다리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으면서도 주여 당장 주옵소서 그러고 있잖아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열매도 이 때가 지나야 열매를 맺지. 씨앗을 심어놔놓고 열매 나나 안 나나, 뿌리가 잘 박히나 안 박히나 날마다 뽑아보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얼마나 오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고 안 기다리고 썰어버렸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안 오시잖아요. 왜 안 오시겠어요, 아직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인간들한테 쥐어 박으리라 결심하신 분 참고 기다려 보세요. 복이 옵니다. 복이 와요. 다윗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사울에게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참고 기다렸어요.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지만 25년간 기다렸고, 요셉도 13년이나 기다렸고, 노아는 40년간 기다렸고, 아니죠, 120년간 더 기다렸습니다.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모세도 처음에 40세에 뭔가 해보려고 나왔지만 안 돼서 또 기다리잖아요. 또 기다리고 40년만 다시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은 참을 인자를 딱 한문으로 써가지고 내 눈앞에 그건 다 붙여놓으세요. 문에 나오기 전에도 문지방에 그 대문에다가도 참을 인자를 딱 붙이고, 인내라는 게 칼도자에다가요, 그죠? 그 중간에다가 그 칼 꽂은 것 좀 해놔놓고 밑에도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참을 인이 내 마음에 칼 꼽는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참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 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사람들 마음에 조급증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못하는 모든 오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주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불어넣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만지지 말지어다. 주여 우리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막힌 역사는 뚫리는 역사 일어날지어다.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물이 갈지어다.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